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마음과 다른 관심이 가게 돼요. 예수님이 가득 차지 않았을 때는 이가 뭐 얼마 남나 이게 관심이에요. 지난 제가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목사님 하셨던 얘기가 그때 주제는 조금씩은 달랐지만 대략 보면 큼질게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구분은 이제 되더라고요. 제 감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쁘다 할 때 또는 슬프다 할 때 이게 내 그런 욕심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왜곡돼서 슬픈 건지 많은 경우에 안 슬퍼도 되는 거를 내가 슬퍼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파도는 치는데 그 파도물을 혼자 담아서 배가 터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비방이나 비난이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뭐 모함이나 이런 거를 그냥 자기가 다 먹어서 배가 터져서 진짜 꼴까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분해서 어떤 사람은 파도가 오면 물속에 싹 들어갔다가 싹 올라서 다시 헤엄치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다 먹고 죽든지 물속에 싹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지나갔구나 그러고 또 수영하고 놀든지. 파도는 쳐요. 형님. 근데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분하고 억울하고 인생이 귀찮고 막 안 되겠다 술 먹어서 3병 4병 5 먹어서 꼴까닥 깡으로 쳐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분해서 안 되겠다 가서 골프를 치자 해가지고 뭐 18홀을 막 3시간 만에 돌든지. 그것도 자기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파도 보고 갔어. 술 먹대서 왜 저러지? 약하네. 저가 제일 힘든 감정의 그 상대방은 누구냐면 변덕 죽이는 사람. 아직도 그게 참 힘들어.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런 얘기하는 사람 나는 제일 힘들거든 아직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뭐 그러려니. 다른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못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으면 제 생각이 달아나지 않을까요? 이제 자기 상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멈추고 내 감정마저 다 내려놓고 미움, 분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그 감정을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쑥 들어와서 나는 꼭두각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난 감정도 없고 그때부터 나는 생각도 없고 나는 이렇게 맛이 나가지고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도 없다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들 수 있죠.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깊은 통찰력이 와요. 아주 깊은 통찰력이 와요. 내 감정을 내려놨을 때 불안한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 보면 막 희열과 환희만 있는 게 아니고 잔잔히 어렵고 힘든 일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뚝심이 생겨요. 안정감이.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3D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사회에서. 물리적인 3D 직종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귀찮아하거든요. 더러운 일, 어렵고 힘든 일을. 자기한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누군가는 그걸 치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군가가 치우고 그 사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걸 해결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 굉장히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감성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맡기셨구나. 그러면 그걸 묵묵히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있어야죠. 막 번뇌한 희열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묵직한 힘을 가지고 그걸 견디면서 해내는 거예요. 그걸 어렵고 힘들고 더러워서 사람들이 다 피했는데 안정감을 가지고 그걸 묵묵히 해내서 더러운 일을 치워놓으면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든 안 보이든 세상이 그만큼 더 깨끗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더 쉽고 편한 길을 갈 수 있게 해줘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답을 못 얻었죠? 뭐냐까지. 알겠어요. 막 분하고 막 슬픈데 그게 가상 공간에서 느끼는 안 해도 되는 슬픔이라면 거기다가 시간을 보내면 그 진역살이라고요. 그만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는 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든지 내 마음이 주님에게 모아지지 않고 있는 이 불성실성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한다면 나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죠. 내 영혼이 정결되고.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있다 보면 생각이 많아요. 이거 해야 될 것, 저거 해야 될 것. 눈 감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일의 99%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 시간에. 절대로 안 죽는 일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보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 싶다도 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머리로는 기도하고 싶은 게 이게 있는데 정작 기도를 하면 딴 게 기도가 되면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부터 진실된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는 노정에 있는 게 기도 속에. 그러면 그 기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그게 계속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것도 기도할 게 없어져야 돼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도 바라는 겁니까? 도와달라고 지금 너무 절박해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달라고 막 애절하게 그리고 안타까워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목사님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지. 이것도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컨닝 페이퍼를 본 거지. 그럼 기도하다 말고도 아니지. 이거는 구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멈추게 된다고요. 멈추고 가만히
하지 말아야지. 딴 거를 막 뭐가 그리고 딴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찾으면 그거 헛짓하는 거고 그때 멈추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그냥 오직 주님만으로 내 가슴이 이렇게 팽팽해지는 걸 느낄 때 그때 안목이 새로 생겨요. 통찰력도 생기고 이게 아니던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내 가슴이 열리면서 뭘 원하시는지 간에 내가 따르리라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오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머리 감고 머리 말리는 시간보다는 짧고 우리가 외모에다가 드리는 시간만큼만 내면을 위해서 앉아있으면 다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 시간은 못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자기의 어떤 영적 영성을 위해서 내면성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못 드려요. 너무 프로덕티비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안 해도 주님이 옳다라고 신뢰하는 것만, 그냥 주님이 내 가슴에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다는 것만, 그냥 내가 어디 기댈 데가 있다는 것만 그냥 내 감각이 알아도 그 굉장히 큰 걸 얻은 거예요. 모니카 씨가 그렇게 거의 다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의 색깔이 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안 지워진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것도 때 되면 그건 염려가 아니라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날 때 지금 제가 터닝 페이퍼를 준 거고 제가 돌아서 온 길을 조금 빨리 가게 해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늪에서 계길 필요가 없잖아요. 얕은 시냇가가 있으면 빨리 건너오고 더 멀리 가야죠.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의 기복을 내려놓고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버거운 것 우리가 특별히 자식들한테 대해서 또는 부부간에 또는 형제지간에 또는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앙금을 갖고 있으면 이게 자기 일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눈을 감고 있기 전에는 그게 실체가 안 보여요.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팠던 것 같은데 정말로 눈을 감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 아팠던 사건을 직시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그림이 보인다고. 그러면 그게 별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오해했던 게 많아. 그럼 내려놓기가 쉬워요. 내려놓고 나면 그 부분이 나를 막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버리고 비우면 굉장히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면 주님이 가득 찬 주님의 마음으로 내다보기 시작하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가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와주셔요. 내가 편안하고 이제 버렸다고 생각하면 고개 눈앞에 딱 해가지고 내가 홀가닥 삼키게 또 도와주셔요. 그래서 왜 넘어갔는지 알게 하신다는 말씀. 기도 하고 내가 주님이랑 매일 동행하지 않으면 수없이 자빠지는 연약한 것도 내가 깨닫게 되고 내 속 저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다는 것도 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참 추악하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해요. 내가 참 추악해요. 다 버린 것 같아요. 말로는 버렸어요. 마음으로는 버렸어요. 그래서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딱 주셔요. 그러면 날름 없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근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그것밖에 안 된 게 아니고 내 속에서는 아직도
그거에 대한 갈망이 아주 저 속에서 이렇게 손톱을 가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나를 누가 여기서 건져줄 건가? 이게 성경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날 도와주실 분이 없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긴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닫고 관조하고 난 다음에 그게 뭘까 하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같으면 김재경 전도사라든지 우리 남장로님 같은 스타일은 이 영성의 스타일이 사유적인 게 강한 사람들이라. 그럼 다시 와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딱 놓으면 또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그때는 어떤 스타일이 도움이 되냐면 깨닫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딱 오면 그냥 붕중 뛰어넘는 스타일이 영성생활에는 훨씬 도움이 돼요. 스타일 자체. 그걸 사유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공중 뛰어넘으면 다시 찾아오지 않고 내 인테그리티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유는 거기까지 가는 데는 도움이 되고 남을 가리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내 영성생활에는 도움이 안 돼. 그게 약점이에요. 그런 일이 되풀이 될수록 너무 실망스럽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자기가 객골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주님의 뜻에 매달리게 되면 아직도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님께서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뭐 좀 깨우쳐가지고 우리가 많이 진전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진전된 인간들이 아니에요. 모니카 씨 같은 스타일은 감성적인 요소가 더 강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는 안 넘어지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심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그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도 저의 욕망일까요? 잘난 체만 안 하면 돼요. 내가 이걸 극복했다라고 잘난 체를 하면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잘난 체라는 얘기는 내가 뭐라고 I'm somebody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예수 없이 내 혼자 쓰겠다는 생각이 금방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만 겨우 그걸 넘어갔는데 내가 이제는 이걸 넘어섰고 나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탈한 사람이다. 초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기회를 주시면 제까닥 자빠지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넌 여전히 예수가 필요해. 같이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너네가 받은 건 다 위로부터 온 은사다. 은사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사랑이다. 그 사랑보다 더 뛰어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서 그걸 담고 사는 예언적 삶이다. 그 삶의 모양이 뭐냐? 그게 부활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4장의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15장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부활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 씨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버리고 비우고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다 버리고 나서 그 다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를 설명할 이 가상세계의 단어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이 단어에나 이 경험의 세계에서 가리키는 언어가 그 상태를 설명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적인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그거를 다시 사유화시키는 순간에 다시 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바울은 부활의 삶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특이한 게 뭐냐면 부활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부활절 이제 행사 연합예배 설교하잖아요. 보면 설교하는 내용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바울의 눈에 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뭐가 빠지면? 내가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부활이라는 게 이게 참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부활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탈을 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를 지었어요. 시. 개송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문법이 맞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상태를 경험하고 그걸 막 설명을 해. 그러면 이제 그걸 체험한 사람이 듣고 이렇게 한참 보는 거예요. 보고 그래 바로 그거야. 넌 해탈했어. 이렇게 공안을 해주죠. 그래서 몇 마디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은 이 현실의 세계의 문법하고는 맞지 않아요. 문법은 맞지 않은데 그게 맞아요. 그걸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자꾸 끌고 내려오면 여기서 맞추려고 그러면 이미 이건 문법이 틀려요. 정말로 다 버리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의 그 감정의 상태가 어떠냐? 정말로 비교 불가능해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번지 점프 하듯이 절대로 안 떨어져 죽으니까 끈이 묶여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 온다면은 목사의 말을 믿고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요. 그리고 돌아오지 말고 계속 가요. 그거는 그럼 한 번에 이루어지면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와가지고는 그때 본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기분만 막 다시 찾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보고 온 거 가지고 요새 글 써가지고 인지세 받아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묵묵히 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겁을 내거나 계산을 많이 하시면 가기 힘들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 SNU를 처음 가가지고 저는 이제 콜라에 굉장히 맛을 들었어요. 콜라를 빼먹는데 어떤 미국 그 애가
닥터 페퍼를 뽑더라고. 그래서 처음 볼까 신기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숙사에 올라오면 한쪽 구석에 키친이 있고 여기 테이블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콜라를 마시면서 닥터 페퍼 맛은 어떠냐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가 한참 딴 애가 설명을 막 하더니 내가 못 알아들었거든. 영어도 딸린데 내가 그 맛을 못 알아들었고요. 그랬더니 웨이터님이 다들이 확 뛰어내려가더니 저 복도에서 지하실에 밴딩 머신에 가서 닥터 페퍼를 하나 뽑아갖고 왔어. 저를 주더라고요. 근데 닥터 페퍼 그 회사가 마침 저희 학교 뒤편에 큰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요. 프리웨이 건너편. 근데 난생 처음 그 맛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맛이. 제가 기대했던 맛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설명 갖고는 이해가 안 돼. 먹어봐도 그게 처음엔 익숙하지가 않아요. 모든 걸 버리고 쫓아올 만큼 그렇게 짜릿한 맛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살면서 우려 먹을수록 그래서 오라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어떤 때는 이런 질문도 해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맛을 싹 걷어주시고 아니에요. 그 이제는 안 해요. 그쪽으로는 안 가요. 그렇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내 심령의 상태가 늘 온유하다. 잔잔한 기쁨이 흐르는 상태. 평안하다. 그리고 소망이 늘 넘치고. 그리고 자족하면서 절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겸손할 수 있고. 이 심령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굉장히 추구하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 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남이 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시작돼요. 내 안에 기쁨이 시작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도 하냐면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죽는 자 같으나 남을 살리는 자요.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겉으로는 속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 스스로 풍성함에 즐기는 자. 그런 역설을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가득 찬 사람의 현실적인 아까 우리가 얘기한 가상세계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굶주림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바구니를 타고 손바닥으로 도망도 가고 하염시 걷고 맹수의 위협, 동족의 위협.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건 동족의 배척과 위협이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뭐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줄여서 끊을 수 있느냐? 이 힘이 자기를 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교인들하고 공유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콜링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좀 더 강렬하게 얘기해요. 줄로 끌고 간다는 게 자기를. 나중에는 확실하게 끌고 가죠. 사슬에 묶여서. 그 사슬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내가 홀가닥 망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었더라고요. 내가 안 망했으면 진짜 망할 놈 됐을지도 몰라. 지금도 요 모양인데 그거 진짜 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보지. 맨날 괴롭고 맨날 분하고 맨날 뭘 더 이루어야만 되고 맨날 모자라고 맨날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홀라당 망하니까 별게 아니더라고. 뭐가 별게 아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일어서서 오면서 컨피던스를 심어주고 살아있는 게 참 좋은 거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안 좋습니까? 살아있어서 참 좋다. 뭘 되고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부자가 되고 무슨 시의원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게 다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